10장 1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초등부는 찬송을 잘 했는데 성경 교독도 잘 합시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서문날에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사갈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고앗인은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그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실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아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송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오늘은 민수기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는 그 여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구름입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자연 현상을 통해서 표현하곤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로 자연 현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모세가 미디안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떨기나무의 불꽃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도착했던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또 연기와 흑암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신약에 와서도 나타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흑암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흑암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거기에 와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팔짱을 끼고 방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오셔서 아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또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흑암을 통해서 흑암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이지요. 그리고 또 신약에 보면 오순절에 처음 교회의 성령이 강림하실 때도 그런 자연 현상을 나타내시는데 바로 불꽃입니다. 우리는 불의 혀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불꽃을 통해서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거기 임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임한 구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구름이 가득 차도록 하시고 또 성막 위에 구름이 임하게 하심으로써 본인이 지금 그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일컬어서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동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그 백성들에게 나타내는 것이지요. 물론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연 현상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임재를 알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배 시간의 말씀 강론을 통해서 또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서 그리고 또 오늘도 우리가 했지만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연 현상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말씀 강론이나 성찬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의 눈이 없으면 아무리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알리셔도 그것을 믿지 못할 뿐 아니라 혹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경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지지해 가지는 못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의미 있는 것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찬과 같은 이런 약속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또 자기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기도 하면서 믿음의 길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에 구름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믿음과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오늘 지도를 제가 표를 보여드리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텐트를 치고 살아갈 때에 그 텐트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도록 그렇게 질서를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심을 향해서 눈을 돌리면
거기에 성막 위에 임한 구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항상 어디를 주목하느냐 하면 바로 성막을 주목하게 되고, 특별히 성막 위에 임한 구름을 주목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한 50일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행진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정이 시작되고 되고 난 다음에 바란 광야까지 나아가게 됐는데, 그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바로 가나안 땅 바로 입구였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런 민족이었죠. 그들에게는 올바른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물리칠 만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애굽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시고, 애국 군대가 추격해 들어올 때도 그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시내산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서 그들이 타락해 갈 수 있는 그것도 막아주시고, 그러면서 끝내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입구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다는 겁니다. 만일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 없이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흔적,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나는 그런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라는 것을 주시면 그 믿음 안에서 뒤로 돌아보면 모든 순간들, 때로는 즐거웠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슬펐을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위기가 있었고 두려울 때도 있었고, 어쨌든 우리가 걸어왔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아보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또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질서를 따라 움직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할 때에 아무렇게나 나아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앞서가야 할 것은, 행진할 때에 제일 먼저 앞서가야 할 것은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가게 하셨고, 그 언약궤가 먼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을 찾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렇게나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는 것이지요. 사실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까지 가는 길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정해진 길을 따라서 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간다는 것은 결코 그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언약궤가 가고 난 다음에는 유다 자손에 속한 그 진영에 속한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성막을 맨 사람들이 따랐는데, 바로 이때는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의 구조물들을 메고 행진을 했습니다. 성막의 뒤를 이어서 루벤 자손과 그 진영에 속한 시몬과 갓 지파가 행진을 했고, 그 시몬과 갓 지파 다음으로 고핫 자손이 성물을 메고 행진을 했습니다.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 안에 있는 여러 물건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데 사용되는 그릇들과 여러 기구들을 이 고핫 자손이 메고 행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에브라임 지파와 그 진영에 속한 자들, 그리고 마지막 후미에는 단 지파와 그 진영에 속한 자들이 그렇게 행진을 했습니다. 성막을 맨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먼저 앞서갔던 이유는 이 성물이 도착하기 전에 성막을 짓고 성물을 안치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행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질서를 명령하신 것은 단순히 이동의 효율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영별로 나누어서 행진을 한 것은, 이동을 한 것은 이동의 효율성을 위해서였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따른다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들이 고백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맨 앞서 갔던 유다 지파에 속한 그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왜 우리만 꼭 앞장을 서야 되느냐? 그러지 말고 단 지파의 군영들이 먼저 앞장서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맨 뒤에 가겠다, 이렇게 우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단 지파 사람들은 우리가 왜 항상 후미에 서야 되느냐? 우리도 좀 앞에 서보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들이 그 순서를 따라서 그 질서를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으시는 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담아서 그 질서에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질서를 따라 행진한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정한 질서를 따라서 운영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 목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한테는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장로님들보다 더 믿음 좋고 더 안목 있는 사람들이 장로 아닌 분들 중에서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의 목사를 세워서 설교를 하게 하고 왜 장로를 세워서 치리를 하게 하고 그렇게 했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이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게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이신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고백하느냐 하면, 직분자들에게 맡겨진 그 역할과 책임을 행하게 하고 온 교회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똑하다고 해서, 남자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직분을 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고 거기에 순종을 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그 결과로서 우리는 효율성이라는 것을 덤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하는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형통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선 것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까지는 3일 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일 길이라는 것은 거리상으로 따지면 3일을 열심히 걸어가면 이룰 수 있는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에 나타난 그 기간을 보면 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 이상 걸려서 이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그런 사건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그 한 달 이상 되는 그 기간을 통해서 체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불안과 근심을 불러일으키는 일들도 있었고, 또 이렇게 힘든 광야 생활을 3일 만에 갈 수 있으면 그냥 확 가버리면 되지 왜 계속해서 머물게 하시는가 하는 그런 불평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자기들 스스로 믿음 안에서 결정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그곳에 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리고 자기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충분히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앞까지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에 가장 앞서 있었던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앞서 가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마치 척후병처럼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셔서 그들의 쉴 곳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떠날 때 모세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주위에 진을 치고 있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그 이동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우리가 앞으로 가고 있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흩으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이 길을 형통케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이 움직이다가 구름이 움직이다가 딱 멈추어 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위에 진을 쳐서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지금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적군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멈추라고 해서 우리가 멈추오니 이제는 여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재를 하십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언약궤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미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막에 구름도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편으로서 하나님은 교회에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이 강론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론되는 말씀의 원천인 하나님의 계신 성경책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셨고 또 목사를 세워서 계시의 말씀을 강론하게 하심으로써 언약궤가 먼저 가서 인도하는 그 일을 이제 대신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성경과 또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설교되는 그 강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길을 펼쳐가기를 원하시는지 배우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죠?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 또 구름을 따라 이동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한다는 것은 구름이 떠오른다 할지라도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동하라 하지만 저는 지금 여기 좀 머물러야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라고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가지 않고 좀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에서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사가
강론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지침들을 내려주시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여러 위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궤가 먼저 갔지만 그 먼저 간 언약궤가 인도하는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왜 여기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게 하는 그런 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일 우리가 기대한다면 하나님이 먼저 가시면 거기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길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이 너무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만 본다면 과연 하나님이 먼저 가신 것이 맞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언약궤를 통해서 그리고 성막의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인생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살아가시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의구심이 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삶에서 정말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셨다면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때로는 두려운 일, 때로는 염려스러운 일, 때로는 슬픈 일, 때로는 가슴 아픈 일,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이 걸려야 될 길을 한 달 이상 걸려서 가면서 그들은 그 사이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특별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비록 시간은 더뎠지만 그들이 겪었던 그 모든 어려움들과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지키기를 원하시는지를 안 겁니다. 그래서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여러 잣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평가해서 이 사람은 성공했다, 또 이 사람은 실패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명예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서 이 사람은 세상적 명예의 측면에 있어서 이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니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평가들보다 가장 중요한 평가가 하나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평가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여호와의 보시기에라는 평가입니다. 그 기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었다면 세상적으로 볼 때에 혹 명예를 가지지 못했고 또 재물적으로 보아도 그 사람이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최종적인 평가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좋은 평가가 아니라면 그 모든 좋은 다른 평가들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당장 우리가 느끼기에 재물을 기준으로 삼고 또 세상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서 잘 되는 것, 그걸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싶어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평가를 얻는, 좋은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게 그게 우리의 본능이죠. 그런 본능을 억눌러서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에서 무엇을 기뻐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질문하고 살피고 그렇게 하면서 유혹으로 다가오는 그런 것들을 밀쳐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밀쳐내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놓쳐버리고 다른 것들로만 인정받는 그런 결과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위에 구름을 머물게 하시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방식은 달라졌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나 또는 언약궤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책을 통해서, 또 이 성경책을 강론하는 목사들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앞을 알 수 없는 광야길과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살 수도 있고 또 60년을 살 수 있고 어쩌면 좀 더 짧게 살 수도 있을 것인데, 어떤 길이의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체험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여러분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